그 다음에 이제 34쪽을 보시면은, 오늘 이거 잘 안 되겠네. 불자의 마음 깨끗하고 부드럽고 총명하여 한량 없는 부처님 계신 데서 깊고 묘한 도 행했으면 이런 불자들에게는 대승경을 말해주고 이 사람 오는 세상에 성불하리라 수기하노라 깊은 마음으로 염불하고 깨끗한 계행 닦은 연고인이라.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말 듣고 기쁜 마음 몸에 가득하리라. 부처님은 저들이 마음 알고 대승경을 말하는 것이며 성문이나 보살들까지도 내가 말하는 법문을 듣고 한 개성만 기억하여도 성불할 것이 의심 없나니 시방에 수 없는 세계에는 오직 일승법만 있는 것 이승도 없고 삼승도 없나니 부처님의 방편은 말할 것도 없어 삼승의 이름을 빌려서 중생을 인도한 후에 부처님 지혜를 말하는 연고 부처님들 세상에 나심은 이 한 가지만이 참이고 다른 두 가지는 참되지 못해 마침내 소승법으로 중생을 제도하지 않나니. 그래서 소승과 대승. 그러면 이제 소승은 이제 뭐 작은 수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사람이 타고 가고 자기만 이제 깨달음을 얻겠다. 그래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뛰어넘겠다. 이제 이런 게 소승이고, 대승은 나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다 태워가지고 같이 이제 고뇌 바다에서 건너서 저 정토로 나가자. 이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소승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대승으로 이제 하시는 걸 강조하시는데, 여기 위에 이제 원문을 보십시오. 그 네 번째 줄을 보시면은 성문약 보살이 문화 소설법 허되 성문 내지 일개 하면 개성 불무의리라. 그러니까 한 개성만 이렇게 해도 성불하는데 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법화경에 한 개성만이라 해도 성불하는데 정말 의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저건 뭐 이제 부처님 말씀 믿으려고 저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것이겠지. 그러면은 안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던 한 개성만 해라. 그래도 성불한다. 그럼 믿어야 돼요. 한 개성만 하고. 근데 여기 뭐 7만 자 가까이 되는 게 한 개성만 우리가 알겠어요? 그거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방 불토 중에 유의 일붕수판이 무의도 없고 이의도 없고 이승도 없고 삼승도 없으니 제불 방편설이니라. 방편은 제했다 그랬어요. 이게 참 전에는 해석이 잘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승도 없고 삼승도 없는데 제불 방편설이. 방편설은 괜찮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방편설은 제외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255쪽을 보세요. 255쪽이 이제 화성유품입니다. (255쪽)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오직 일불승이어야 열반을 얻는 것이요 다른 승이 없거니와 다만 열애의 방편으로 말씀하는 법은 제외할 것이니라. 이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승이나 삼승으로는 우리가 열반을 얻거나 제도할 수 없어요. 그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성문이나 연광이나 보살로서는 안 돼요. 근데 방편은 돼요. 방편은 왜 되느냐? 방편은 뭐예요? 성문이나 연각이나 사대법이나 이런 걸로 그냥 끝이죠. 방편은 뭐가 있어요? 방편은 뒤에 진실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상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가 좀 열심히 해서 진실상을 문 열고 들어가면 돼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불생불멸을 알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자정멸상이라고 제1개성에 아까 나눠드린 프린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불생불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방편설이에요. 이 법화경에서 지금 그 개성을 이해하면 이걸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승이나 삼승 안 돼. 성문이나 벽집을 안 되고 보살도 안 되고. 그렇지만 방편은 해. 왜? 뒤에 진실상이 있으니까 그걸 열고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열고 들어가는 방법은 뭐냐? 자기가 노력하면 되는 거죠. 얼마나 쉽게 돼 있어요? 여기 봐주세요.
한 개속만 읽어도 성불한다니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방편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고시 공부도 가서 찾아야 됩니까? 안 해요. 있어요, 우리 속에. 우리 속에 있어요, 그냥. 근데 알지 못할 뿐이에요. 방편을 하려고 다른 데 가는 거 아니에요. 대법사님께서 저거 명당짜리가 3개 있다 한 거 어디 가서 배우신 겁니까? 그분 속에 있던 거예요, 그 방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방편을 쓰실 때 어디 가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게 이게 진짜 방편이에요, 이게 진짜. 공부 안 하는 아들이 있는데, 텔레비는 뭐만 보냐면 공부 안 하고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나 요리하는 것만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회사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가는 게 아주 걱정이야. 이놈하고 또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아들은 슬슬 피하고, 판나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불 켜고 어쩌고 그러는데, 하루는 물어봤어요. 이 아버지는 고통이에요, 그게. 다른 건 생각이, 야, 나는 이 세상에 걱정거리가 없다. 근데 너 때문에 걱정이다. 그 한 가지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이제 아들이 작심한 듯 아버지가 너 왜 공부 안 하냐 그랬더니 아버지, 저는요, 공부하는 것보다 요리하는 게 더 재밌어요. 지가요, 요리하면 백종원 씨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대학 등록금으로 요리학원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때 요리 배워서 지가 자립하고 내가 대학 갈 공부할 때가 됐다 하면 그때 대학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야, 우리 아들이 이런 게 있다. 근데 그 상대를 모르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땐 고통이죠. 이게 뭐예요? 이 아들이 방편을 참 잘 쓴 거예요. 그건 나이에 고하에 상관없어요. 애기도 방편을 쓴단 말이에요, 애기도. 애기가 울고 그러는 거 방편 쓰는 거에 젖달라고. 그러니까 상관없이 뭐 많이 배우고 뭐 책 많이 보고 상관없어요. 자기가 느낀 거 요구사항을 얘기하면 그게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 친구가 요리학원에 보내주세요. 할 때 요리학원에 들어가서 그걸 한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서 솟아나와서 그 방편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방편서를 쓰나. 이승삼승 거기서 끝이니까. 방편은 항상 이렇게 무궁무진해요. 예. 그래서 부처님 이제 그 다음 35항을 보시면 부처님 대승에 머물러 있어 그의 얻는 법과도 같고 선정지혜로 장엄하여 이로써 중생을 제도하나니 스스로는 위 없는 길은 대승의 평등한 법을 얻고 만일 소승법으로서 한 사람만이라도 교화한다면 나는 곧 간탐에 떨어지리니 그것은 옳지 못한 일. 사람이 만일 부처님께 귀하면 열에는 속이지 않고 탐욕과 미워하는 생각도 없어 모든 나쁜 일을 끊었나니 그래서 부처님은 시방세계에 홀로 두려움이 없고 잘생긴 모습으로 몸을 장엄하며 광명의 세간에 비추어 중생들의 존중을 받고 참 모양의 인을 말해주나니 사리부리여 이렇게 알라. 내가 본래 세운 소원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나와 다름이 없게 하려고 내가 세운 옛날에 서온 오늘날 이미 만족하여서 모든 중생을 교하여 부처의 도에 들게 하노라. 여기 이제 35쪽 처음에 보면은 장엄과 부처님 계승에 머물러 선정지혜로 장엄하고 중생을 제도하나니 해서 장엄과 제도가 나왔잖아요. 우리 스승님 이 장엄이라는 건 원래 무슨 말씀이냐면 아주 그냥 뭐 만다라 만수야 꽃으로 장엄하고 아주 아름답게 꾸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품에 보면은 그 왜 수레 그 신소 매운 수레가 한데 그 아주 장엄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스승님 이제 장엄 뭐냐면 바람이 세차게 이제 붑니다. 그럴 때 담을 쌓아주는 게 장엄입니다. 담을 쌓아주는 거. 바람이 안 불게. 그 안에는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게. 이게 장엄이에요. 근데 그 뜻을 알고서 이제 장엄을 이제 두 가지로 우리는 해석을 하죠. 다른 사람 불교 신자를 만날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우리 할 때는 그렇게 장엄, 스승님 해석대로 하면은 이 장엄을 할 때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일광사에 지금 이제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그래도 죽으라고 붙어 있으신 분들은 옛날 대법사님 시절을 생각을 해서 그분이 나한테 남겨주는 얘기, 그분이 뭐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게 남아서 여기 이제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인연이 깊게 있던 분들은 벌써 다 떠났어요. 우리가 여기 좀 법회 때 한 150명씩 오던 게 이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세월이 많이 이렇게 쇠잔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왜 이런 걸 시작했느냐면 옛날 시절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옛날 이제 저 스승님 말씀 녹음도 해서 이렇게 하고 옛날로 자꾸 돌아가면 이게 조금씩 생기면 쌓이면 정말 옛날 분들도 뭐 그런 스승님 말씀을 뭐 나온데 혹시 그래서 한두 번씩 오시면 우리 절이 다시 옛날처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만 그러면 이제 대법사님의 말씀도 우리를 그렇게 끌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 오죽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장엄은 이제 그렇게 하면 마음에 탁 들어오는 거야. 아, 장엄 그거다. 맞다. 내가 장엄한다는 것은 우리 집을 장엄하자. 우리 가족만이라도 다섯 식구 장엄하자. 그러면 기도하실 때 장엄하시는 거예요. 제일 쉬운 장엄은 뭐냐면 제일 쉬운 거 10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내일 7시에 일어나야지. 혹은 7시에 일어나야지. 이게 제일 쉬운 장엄입니다. 초보 단계 장엄. 우리 생활에서 두 번째 장엄은 뭐냐 하면 이거 지가 터득한 겁니다. 두 번째 장엄은 뭐냐 하면 어느 내가 이제 길을 가는데 학교를 가는데 이 건널목이 차지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러면 막 바쁘 뛰어가 나가는 놈 손을 꽉 잡고 철수야 너 오늘 차 조심해. 애손을 꽉 잡고 이놈은 뭐 나가려고 엘리베이터 타려고 열어놨죠. 벌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그래도 꽉 잡고 조심해 차 조심해. 이거 엄마가 애 장엄하는 겁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애는 벌써 그거를 팔식에 저장이 됩니다. 자기 팔식에. 그래서 사고 안 납니다. 멀리 여행 갈 때 딱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장엄하는 거, 자기가 자기를 장엄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우리 식구를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정말 그때 나쁜 대법사님은 차 사고 나왔는데 다 차가 빠그러지고 차가 배차가 됐는데도 우리 신도들은 괜찮다. 이건 방편이 큰 힘을 가지신 분의 얘기고 우린 다섯 식구 우리만 해도 됩니다. 그럼 장엄이 됩니다. 지가 그 대단한 말씀을 지난번에 이제 거기 가서 그분 보살님이 자기 처사님을 12시만 되면 스르르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시고 그거 장엄하는 겁니다. 본인은 이제 기도하신다 그러지만 우리가 그게 뭡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가 하다 이제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장엄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7시에 일어나겠다 그러고 내가 7시에 일어나겠다 잠을 안 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7시에 딱 깨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장엄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그리고 제도는 뭐냐? 제도 이 스승님 말씀은 제도 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장엄은 이제 세찬 바람이 불 때 담장을 치워주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제도는 뭐냐 하면 지붕을 올라가는데 사다리를 대고 올라가는 거. 이게 제도예요. 다른 데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강을 건너는데 배 타고 가는 거 이거 제도라 이제 이렇게 우리 선사들 말씀은 많죠. 근데 우리 스승님은 지붕을 올라가는데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거. 이게 제도다. 그러니까 사다리를 놓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사다리를 구울 수 있는. 근데 사다리는 어디 있어요? 많아요. 이 우주에 가득 찼어요. 사다리가. 그러니까 그 사다리를 구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참 여러분께 이제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는 스승님 말씀이라든가 또는 이 경에 대한 제가 말씀하고 해설하는 거를 어느 순간에 가선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걸로 꽉 머릿속에 듣고 노트하고 베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차갑게 자라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이 경을 배우는 거라 지금 이렇게 노트도 하고 뭐 합니다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가시면 싹 잊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야 차갑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위 보시면은 67쪽 이거 저 시간이 없어서 이거 36쪽 저 68쪽 보세요. 68쪽 맨 위 36항 내가 중생을 만나는 대로 모두 부처의 도로 가르치건만 지혜 없느니 잘못 알고 미혹하여 교화를 받지 않네. 나는 아노라. 이런 중생들 일찍이 착한 근본 심지 못하고 5가지 용락에 집착하여 어리석은 탐욕으로 번민하여서 모든 애역의 인연으로 새 나쁜 길에 떨어지고 6갈래로 헤매면서 온갖 고통을 받나니 태중에 들어 미미한 형상 날정마다 항상 자라며 박독하고 복이 없어서 모든 괴로움에 시달리고 나쁜 소견이 숲속에 들어 있다 없다 분별하는 이런 사상에 의지하여 60이 소견을 구족하며 허망한 법에 집착하여 굳게 믿고 버리지 못하며 교만하고 잘난 체하여 아첨하는 마음 참되지 못해 천만억 겁지내도록 부처님 이름 듣지 못하고 바른 법도 못 들었음에 이런 이들은 건질 수 없느니라. 사리부라. 그래서 내가 편리하고 알맞는 방법으로 괴로움이 없어짐을 말하여 열반의 길을 보였나니 내 비록 열반이라 말했으나 참된 열반은 아니니 모든 법이 본래부터 언제나 고해한 모양 불자들이 이런 도 행하면 오는 세상에 부처되리라. 내가 비록 방편으로서 삼승법을 말하였으나 모든 세존들은 일승법만을 말하느니라. 이제 이 대중들 모두 다 의욕을 풀라. 부처님의 말씀 다르지 않아 일불승뿐이고 이승은 없어.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이제 우리 법화경 1계구 아까 나눠드린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나오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이제 68쪽 위에 보시면은 뭐 오욕은 뭐 아시죠? 5가지 욕심은 어째 재색, 식, 숙명, 재물욕, 그다음에 색욕, 재색, 식욕, 숙, 잠자는 욕심은 뭐냐면 쉬는 욕심입니다. 놀고 싶은 욕심. 그다음에 식숙, 명예욕. 이 5가지 욕심인데 또 이렇게도 풉니다. 안, 이, 비, 설, 신. 5가지죠. 그래서 눈이 바라는 욕심이 많습니다. 좋은 것만 보려고 그러고 이 귀는 좋은 것만 들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안, 이, 비, 코도 그렇고 좋은 향기만 맡으려고 그러고 신, 안, 이, 비, 설, 맛도 그렇고요. 먹는 거, 설, 그다음에 신, 몸도 이 감촉도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오욕을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위경을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윤회를 하는데 육취 중하야 비수 고제 고독해요. 비수 그러니까 온갖 고통을 다 받아요. 독이 뭐예요? 삼독이나 세계에서 그 독한 거죠. 모든 고통을 그냥 받아요. 육취를 헤매면서 사막도에 떨어져서 육취를 헤매면서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욕이 있으면은 우리가 육취에 떨어져서 모든 고통을 그냥 받아요. 그건 자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오욕을 띄워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을 안 받으려면 그 말씀하시는데 모든 고통에서 재고독이라 그랬어요. 재고독. 이건 뭐냐면 고통은 왜 재고라 그랬나? 고통은 한꺼번에 와서 재고예요. 고통은 나눠서 오지 않아요. 고통은 오늘 이제 하나 고통 오고 한 1년 있다 2번째 고통 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고통은 한꺼번에 와요. 그런 말을 쓰세요. 차석원은 한 번 나면 몇 번 연속 난다고요? 3번 난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 아버지 직장 잃고 애 떨어지고 학교 떨어지고 엄마 아프고 이런 게 한꺼번에 와요. 그렇지만 잘 될 때 한꺼번에 잘 돼요. 엄마 병 낫고 애 합격하고 집 늘어가고 뭐 투자했던 게 뭐 이렇게 좀 큰 돈 벌리고 이런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가서 제고독이라고 했어요. 한꺼번에 온다. 고통이라는 거는 나눠서 오지 않는다. 그리고 태중에서 미미한 형상으로 했어요. 태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잘하지 않았다는 거죠. 잘하지 않았으니까 그 애는 항상 나와서 미숙아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중에서 그 조그만 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 칠삭둥이, 팔삭둥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래서 세세생상 그거 증장해요. 그 고통을 증장해요. 시작이 이제 그랬기 때문에 고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박독하고 복이 없어요. 복이 없어서 중고 소핍박, 핍박만 계속 받아요. 그 다음에 입사견 주림이에요. 사견이 주림. 빽빽한 숲을처럼 돼 있어요. 우리 한국 그렇다네요. 한국은 아무리 숲속이라도 막 걸어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밀림 지역은 걸어다니지는 못한다네요. 그걸 주림이라 그런데요. 그게 보통 숲속이 아니라 빽빽해가지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뭐가 있어요? 사견이 있어요. 사견. 삿대로운 견해.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미미하게 오욕을 가지고 한다면은 사적인 사땡 결혼 그런 생각이 줄을 잇고 거기 표현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때 사견의 삿된 견해는 뭐냐면 아주 뭐 살아서 뭐 이렇게 뭐 살아온 사람이 얘기하거나 그 삿된 사람이 나쁜 말 하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 의견이 한쪽에 치우친 걸 사견이라 그래요. 사사로울 사가 아니라 뭐 삿대사 아닙니까? 이 삿대사는 뭐냐면 우리 의견이 한 곳에 치우친 거. 그걸 잘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게 있어요. 약, 유, 약, 무. 어떤 때는 있다 그러고 어떤 때는 무 없다 그래요. 이건 뭐예요? 흑백 논리죠. 흑백 논리예요. 유 아니면 무. 이거 한쪽에 치우친 거죠. 이게 사견이 한쪽에. 그러니까 중도가 없어요. 부처님 뭐지? 중도를 표명하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깨달을 못 얻으신 게 중도 아닙니까? 중도가 아니고 흑백 논리. 내 편 아니면 네 편. 그러니까 네 편은 없어져야 돼. 이런 것이 증장된다는 게 자꾸만. 그리고 심차 허망하죠. 그래서 마음에 아주 깊이 이제 허망해가지고 이걸 버릴 줄 몰라. 한 번 빠지면 이 생각을 버릴 줄 몰라요. 우리가 이제 저 사람 나쁘하면 그 나쁜 것에 대한 걸 버리지 못하잖아요. 이것도 나쁘고 하는 행동도 나쁘고 말도 나쁘고 걸어다니는 모양도 나쁘잖아요. 근데 한 번 좋으면 또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다 이쁘고 밥 먹는 것도 이쁘고 숨 쉬는 것도 이쁘고 요게 그거예요. 그게 사견이에요. 그러니까 중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만 자긍고하 그 자긍하는 게 그 아만이 아주 높아져 가지고 첨곡심불실. 첨곡심이 뭐예요? 뒤틀린 마음. 뒤틀린 마음이 아주 여기 등장해. 뒤틀린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69쪽에 어천만겁의 불문명자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은 천만겁이 지나도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지.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역불문법 정법 하나니 시인 나도 이런 사람은 난도 제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난도. 제도하기 어려워. 이런 사람은 제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시고 사리부라 아위설 방편하야. 내가 방편을 얘기해서 설제 진고도 그런 것을 다 이제 고통에 대한 것을 없애고 이 열반을 얘기하는데 아수설 열반이나 시역비 진실 열반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열반이 아니었다 이때까지 그 얘기예요.
2승, 3승을 얘기해서 열반을 얘기했지만 이때까지 그건 열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제법을 얘기하고 12년법 얘기하고 육바라밀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인생의 고통을 소멸하는 법을 얘기했지 그게 궁극적인 부처되는 열반은 아니었다. 그럼 뭐야? 1승만이 열반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열반인가? 지금 이게 나오는 여기 지금 프리트물 제법종 본래로 상자 절명상이니 불자 행도이 하면 내세득 착불이니라. 이렇게 해야 열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지하게 어려운가?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이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메모 좀 하셔도 좋습니다. 제법 모든 법은 종본래로 본디부터 상자 정멸상이니 항상 스스로 정멸한 모양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불자 이 행도에 하면 불자가 이것을 정멸상이라는 것을 행하면 그런 행이라는 건 여기에서 적어져 그렇게 하면 마음을 내면 내세득 작분이나 내세에 가서 부처를 만나리라 부처가 되리라 한데 이 내세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 죽고 다음 생이 내세가 아니라 지금 깨달으면 1초 후가 내세예요. 네. 그냥 깨달은 순간 내세예요. 그 내세에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인가? 이 제법종 본래로 상자 정멸상이니 하는 이것은 누가 법을 만들지 않아도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제법실상을 나타낸 것 중에 아주 간결하고 여실히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누가 하나님 만들었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럼 이거 그냥 있냐? 왜 이게 있는데 누가 만든 거 아니냐? 그 의자 만드는 사람이 책상 만드는 사람이 이것은 만들어서 생 아닙니까? 난 거 아니에요? 난 게 아니에요.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이것은 만들어서 나온 게 아니라 화합한 거예요. 화합한 거. 우리 몸은 지수화풍 4개로 화합이 됐습니다. 우리 몸은 인연이 맞아져서 지수화풍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지수화풍이 죽어서 흩어지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은 난 게 아니에요. 인연이 만나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연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 멸했다. 멸한 게 아니에요. 흩어져서 그냥 사라진 거예요. 멸한 게 아니에요. 없어져 죽는다. 죽는 게 아니에요. 다만 변화할 뿐이에요. 우리 형체가 어떻게 피는 물로 돌아가고 이 살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런 게 있잖아요. 뼈는 뭐로 돌아가고 호흡은 열은 지수화풍이니까 풍은 뭐로 열기로 돌아가고 하는 그것은 화합됐다가 흩어진 거예요. 인연이 돼서. 그러니까 불생불멸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야신경 공부를 기초를 따르면 이걸 금세 이해가 돼요. 그럼 여기서 불생불멸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경에 불생불멸을 이해 못하면은 우리가 경공부 헛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생불멸을 이해하는 것이 정멸이에요. 정멸. 스스로 정멸상이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항상 정멸상이다. 정멸은 뭐냐? 생멸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불생불멸이에요. 생멸이 없으니까 나고 죽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자유롭죠. 그래서 불생불멸을 알고 아는 사람은 사는 것이 여유로워요. 나는 죽는 게 아니라 변화할 뿐인데 그러면 내세에 가서 또 변화해서 또 인간의 몸을 타고 나온다든가 그건 그때 얘기죠. 그 부처님은 죽어서 다음 얘기는 안 했어요. 그거는
뭐 스님이나 법사들이 다음 얘기해서 어떻게 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큰 거짓말이고 증명할 수 없는 거짓말이 죽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밥 벌어먹는 사람 많잖아요. 그건 다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 하셨죠. 지금 공덕을 현세에 잘해놔야 다음에 좋은 결과가 온다. 그건 2년 과보의 법칙이니까. 그 말씀하셨죠? 그러면 죽는 것으로 해서 불생불멸을 이해 못하면 죽는 것으로 끝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사는 게 불안해요. 죽는 것이 겁이 많고 항상 불안해.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친구가 어떻게 갔다 그러면 그 다음엔 내 차례 아닌가? 굉장히 불안해요.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 상자 정멸상을 아는 사람은 구름에 달 가듯 여유로워요. 그리고 편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외워야 돼요. 이거는 외우셔가지고 내가 그냥 나고 죽어 지금 낫다. 그럼 죽을 때 없어진다. 그게 아니라 이 우주는 그럼 뭐가 되느냐? 내가 죽으면 법신불로 돌아가는구나. 법신. 왜? 이 우주가 제법은 다 법신이니까. 그걸로 돌아간다. 얼마나 여유로워요. 대자유예요. 물론 이거를 깨달으기는 참으로 힘들죠.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 넣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오히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죽으면 스승님도 만날 수 있고 좀 여태 물어보지 않던 거 좀 물어볼 게 많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버님도 만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그런 생각 나올 때는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친구들 많이 갔거든요. 3분의 1이 갔어요. 이렇게 따져보니까 360명인데 120명이 갔더라고요. 고등학교 친구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부처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하셨다. 그러니까 번뇌와 망상이 다 없어진 경지가 정멸상이거든. 생멸이 없어지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멸상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이 된다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부부 싸움을 해서 막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러고 언제 이혼해야지 고 악심 먹고 오다가 그런 마음이 저녁엔 있다가 아침 되면 싹 없어져가지고 서로 잘 잤어요. 인사원 때. 그럼 어저께 밤에 그렇게 미워했던 마음은 어디서 나왔고 오늘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같은 한 자리인데. 그래서 우리 마음은 텅 빈 거예요. 텅 비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러지. 그러면 텅 비지 않았다면 그거 끝까지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 미운 마음을. 한 사람 미우면 끝까지 가져갈 테고 사랑하면 끝까지 가져갈 테고. 근데 비었으니까 그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멸이라는 건 공하고도 통합니다. 공.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제일 이제 대승에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반야신경 공부를 기본으로 하면 이게 막 풀립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생로병사를 훌쩍 넘어서 우리를 성불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생로병사 두고 본인도 다 겪었잖아요. 고생도 하시고 다 설사병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음식을 잘못 잡수셔서 인간하고 똑같이 다 두고 그리고 열반을 얻는 거예요. 열반이 따로 어디 있어서 우리가 가지려고 쟁취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를 내가 아는 게 그때 열반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